이번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리에 대해서 함께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리라는 말은 늑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이리는 항상 이렇게 물리쳐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리의 겉모습, 그러니까 늑대는 개하고 모습이 비슷하고, 그 늑대들이 사나운 늑대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 아무리 거대하고 큰 짐승이라도 그 늑대의 무리 지어 다니는 늑대의 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늑대는 목도 튼튼하고 이빨도 아주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양을 물고서는 아주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 늑대를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아주 잔인하고 늑타라는 짐승으로 우리가 늑대를 알고 있습니다. 또 늑대는 시력과 또 청각과 후각이 대단히 예민한 동물이고, 실제적으로 늑대를 잡으면 가죽이 질기고 그래서 먹을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늑대가 위협적인 것은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고 항상 사람을 피해 다니기도 하며 또 가축을 숨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때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과이지만 늑대와 개가 어떤 면이 다른가? 늑대는 겉모양이 개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개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질 수가 있지만 늑대는 절대로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개와 늑대의 영적인 의미의 차이를 보면, 개는 좀 미련하고 또 잘 훈련이 되면 그런대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쓸모가 있지만, 늑대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그런대로 세속을 추구하고 탐욕적이라 할지라도 길들여질 수 있다면 그건 개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죽을 때까지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늑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늑대는 대단히 난폭합니다. 온순하지 않습니다. 난폭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잔인합니다. 늑대가 만일 이게 덫에 걸리면 스스로 놀라 죽거나 힘없이 쓰러지기도 한답니다. 이 늑대의 잔인한 성격, 그 외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번뜩이는 눈과 함께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잔인한,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정말 쓸모없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늑대와 같은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정말로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늑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늑대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대단히 무섭고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고 하늘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를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왔다는 것은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뜻이죠. 양인 온순하고 순수하고 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선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아주 늑탈한, 찢어 죽이고 잔인하게 핥히는 그런 이리가 들었다. 이 말은 위장 전문가라는 거죠. 이 늑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위장하는데 천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위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늑대의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장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고 숨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본인은 이 늑대와 같은 성향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늑대의 무서운 점은 남의 것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탈취한 다음에는 잔인하게 죽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동정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남이 울어도, 남이 고통을 당해도, 남이 아픔을 겪고 있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 잔인한 마음, 잔인한 폭력을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늑대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 중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안타까움이나 아픔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는 늑대와 같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또 위선을 하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변명거리가 많고 핑계거리가 많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의 또 전문가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 그런 자들을 두고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다가오지만은 거짓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모든 게 다 포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적은 딴 데가 있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핥히거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종교인이 되었든 그가 뭐가 됐든 간에 겉으로 말은 뻔드르르하게 하지만은 영혼을 늑탈해버립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늑대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늑대는 남을 지배하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남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늑대는 남을 섬기는 원리가 아닙니다. 남을 지배해서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늑대의 목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짐승 중에 늑대는 지배하는 데 탁월하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슨 그동안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왔다가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잔인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늑탈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늑대와 같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글거리는 시퍼런 눈동자를 가지고 그 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부드럽게 다가와서 일단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늑대도 이러한 이리도 성경에 좋은 뜻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이 영적인 의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에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뜻도 있지만 보통은 나쁜 뜻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뱀 그러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좋은 뜻도 있지만은 뱀은 땅에 배를 떼고 사는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원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늑대도 좋은 뜻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일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늑대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베냐민은 선한 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아주 강한 동정심을 발휘해서 선한 자를 이걸 움켜잡는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늑대는 아주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일이라 얘기할 때에는 선한 자를 악으로부터 움켜쥐는 겁니다.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낚아채서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게 베냐민은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가장술, 위장술이 뛰어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인간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늑대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의 가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사요,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선한 옷을 입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선한 마음을 먼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부풀린 마음을 아주 그냥 확산시켜 버립니다. 마치 당신은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러고, 당신은 축복받을 것이라 그러고, 당신은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 그러고, 당신은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면서 아주 그 부풀려 놓고, 허황된 마음을 부풀려 놓고, 그러면서 허황된 마음이 부풀려지면서 그들의 선한 마음,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악한 면을 조장해, 상대방의 악한 면을 조장시킨 선한 면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상대방은,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은 엄청나게 큰 이기심이 발동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처음에는 성실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기심이 폭발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마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늑탈합니다. 그들의 허황된 마음을 부풀려서 결국에는 늑탈하고 사기치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서는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조용히 가만히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황된 부녀자들과 허황된 어리석은 영혼들을 날카로운 이빨로 집어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지도자, 진리를 갖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참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를 말한다고 할 때 움켜쥐는 자, 움켜쥐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움켜쥐는 욕망이 있는가? 그 바로 늑대입니다. 베냐민과 같은 늑대가 아니고,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서, 허황된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움켜쥐려고 한다면 그는 본인의 마음속에 늑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내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 아주 그 엄청난 욕망 속에 던져버리면, 허황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늑대의 무리 가운데서 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욕망 속에서 그들이 그 불쌍한 어린 양이 왔을 때 움켜쥐고서는 욕망으로 그를 막 덮어 씌워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욕망 속에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허황된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 속에, 부풀려진 풍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허황된 것 속에 움켜쥐는 그 늑대의 무리 속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늑대에게 삼켜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허황된 것 속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이리한테 잡혀먹지 않는 겁니다. 늑대는 위장 전문가, 늑탈 전문가예요.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전문가예요. 정말로 이런 늑대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나를 그런 허황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얼마나 부드럽고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광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에서는 몰염치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길들여지지 않는, 진리하고는 정말로 관계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늑대는 훈련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는 그나마 훈련이 되지만 늑대는 절대로 길들여질 수 없는 짐승입니다. 성경에 이 늑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개들은 쫓아내면 도망가지만 늑대는 오히려 더 달려듭니다. 더 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더 반격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반성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늑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지옥의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절대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잔인하게 늑탈했다면,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다면, 또 다른 영혼을 늑탈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느 길목에서 거미줄을 쳐놓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그러한 영혼을 늑탈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숨어서 엿볼 것입니다. 이들은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숨어서 살그머니 갑작스럽게 다가와서는 인간의 허황된 마음을 아주 부풀려 놓고는 결국에는 그들의 선한 면을 제거하고 당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늑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